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237장 저 건너편 강 건너에 아름다운 나군이니 우리 찬양합니다. 237장입니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저
38장입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입니다. 참배서 496장 부르는데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은혜 받고 새로워지도록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 지키는 제목에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참배서 496장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 모여 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중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기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산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 드리는 간구와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구원받고 씻김을 받고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 피어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명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답을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원수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이 복을 받아 온전히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충만 차려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문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영성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전에 기쁨으로 상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사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비추시고 조명하신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오리 없이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도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그럼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체험을 전하는 거죠. 이론과 논리에 머문다고 하면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 내 영혼을 지옥의 저주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십자가를 인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가짜고 십자가 없는 부활 또한 가짜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권능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지 아니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셨음을 증명하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인이라고 그랬죠. 인, 도장. 그 당시의 도장은 철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보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그 도장을 달구어 가지고 찍는 겁니다. 그러므로 받는 사람이 그 인을 깨뜨리기 전에는, 철을 깨뜨리기 전에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 쳐주시는 인이죠. 예수님만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비적 내용을 예수님만 꺼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자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회심의 부분입니다. 회심하는 겁니다. 회심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아버지의 영역,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회심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변화시키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성령의 인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 앉아서 복음을 듣도록 복음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너희를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매를 하고 나면 그 신분을 취할 것이 취하지 않을 것이 결정하는 사는 것은 신랑이죠. 신랑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겁니다. 소개시켜 나면 그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거 외에는 내가 전할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체학도 알고 논리학도 합니다. 변정을 통해서 정의에 이르는 법도 알아요.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화의 전설이 아니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이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과 논리만 이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는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체험은 변하지 않아요. 체험은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적 사실을 변조시키기 전에는 체험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적 사실을 변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 전도는 체험을 전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개인적 사건,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은 남이 연구한 것도 전할 수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만 하고 나면, 배우고 나면 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를 이어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뭐 산수를 수학이라고 그럴 뿐입니다. 국어는 그냥 국어죠. 옛날에 국어고 지금도 국어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 이건 내가 꼭 체험할 필요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지식은요, 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체험에서 나오는 건 내가 체험을 해봐서, 내가 믿어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 나약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흔한 남성들 중에 하나였어요. 막 목숨의 위협을 오니까 선생님을 놓고 내던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십자가 밑에 겨우 요한 하나 나갔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가야바의 뜰에 그 신문을 받으실 때 겨우 베드로 혼자 갔습니다. 뭐 빌라도의 뜰에 아무도 안 갔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재판 받을 때 그 기록이 없어요. 누가 갔다는 기록. 어쩌면 갔으면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염려하고 안 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 내놓고 다 순교했어요. 이 체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돼요. 그 뒤에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감당이 말 못합니다.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체험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가서 100위안짜리 꺼내면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위조제표 감별을 해요. 하도 위조제표가 많아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갖고 돈을 주고받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하도 위조제표가 많으니까요. 100위안짜리면 한국 돈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잖아요. 중국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 정도면. 위조제표를 감별하는 것처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할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가지 원리가 레위기와 요한 1서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공부하니까 이게 찾았습니다만,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속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속과 떨어져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의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게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이 거하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일서 5장 1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게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시금석입니까? 갖다 대면 아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중생의 정근을 생활 속에서 보여준다는 이야기.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깁니다. 중생하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압도돼가지고 세상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어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좀 다녀봐.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에 큰 마음을 품고 결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참 좋아.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음 7번째 의를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면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알고 나도 의를 행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난 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한다. 이 결국 여러 가지 7가지 8가지 말합니다만 8번 아무도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난해 구절인데 난해 구절일 것도 없어요. 논리학에서 저에 이르는 방법 중에 양파처럼 하나하나 벗겨나가다가 보면은 더 이상 벗겨낼 수 없는 저거에 도달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저거에 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대되는 것들을 옆에 갖다 놓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걸 갖다 놓고 이게 아니고 이게 진짜야 그러는 겁니다. 거듭 난 자마다 예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겠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반펠라기안주의가 있습니다. 세미펠라기안주의. 반자율주의입니다. 그러니까요. 반자율주의.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11주를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실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말 그럴듯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걸 치환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애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더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자율주의, 반인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덧붙여진 은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덧붙여진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기에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주위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로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만 죽거나 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끓이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럴 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손 내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로 감리교회나 성결교회가 이걸 주장해요. 미국 가는 연합장로교회도 이걸 주장합니다. 기도원이나 부원 강사들도 이걸 주장합니다. 복 받을지 말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지 말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내가 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반응하시네요. 내가 하는 대로만 반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고 그 자판기에 호일을 넣으면 커피가 쏟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떤 헌신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 받는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미래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보건사 가서 빌 거예요? 구태할 겁니까? 점칠 겁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응답까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주실지 마실지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치는 거, 생명까지 바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영광교회가 아니라 영광 주식 거래소 그래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온전한 헌신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열심 여에 따라가지고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심이요. 또 편의견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아까는 반 인간 중심주의고요. 이건 완전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열심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하나님의 은혜는 얻는 것보다 낫지만 그냥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다. 천주교에서 갖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무엇을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꼭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다. 아주 위험합니다. 구원의 다원주의죠. 천주교회가 이런 교리를 펴고 있죠. 그래서 불교인들하고도 이 강단 교류를 합니다. 유교인들하고도 강단 교류를 하고요. 중들이 성당에 가가지고 설교해요. 신부가 절간에 가가지고 설교하고요. 강당 왔다 갔다 해요. 둘이서요. 동부대 졸업생하고요. 기장자 한신대 졸업생하고 어울려가지고 사진에 같이 합니다. 졸업 파티 같이 해요. 막걸리 말수를 갖다 마시면서. 삼겹살 판 펴놓고 말인데 이제 졸업하면 그 중어 아닙니까? 중이 대학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리학과요. 중이죠. 학교 다니면서 중이에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전도사인 것처럼요. 동국대 성리학과 다니는 건 다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말수를 마시고 말입니다. 고지 구워먹고 난리가 아니에요. 매년 그래요. 매년.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도 성경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도 급진적, 진보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급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보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경의 교리는 뒤처졌으니까 앞서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장처 목회자들은 이게 벌써 성경이 언제 시대 거냐. 요즘 말은 다 바꿔야 된다. 요즘 사상과 맞지 않는 건 다 바꿔야 된다. 성경도 고쳐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계시록을 믿지 않는 거죠. 장로교 일부 목사님들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에 지나치게 강조를 합니다. 몹시 위험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외롭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조그만 범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노래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걸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의를 신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 부활의 의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장로 나가면 기도도 안 하니? 너는 권사 나가면 금식도 안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또 감사하니 기쁘게 받으면 은혜도 됩니다. 그걸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일에도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그냥 틈만 나면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건 좋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게 되면 참 좋아요. 그러나 자기 의를 잘하게 해서 안 되면 그 열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를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보다 앞세울 때 그 자기가 자신이 구상입니다. 의외로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장로교회 안에 많고요. 고신처, 합동처 안에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여자하고 눈길만 마주쳐도 말이죠. 무슨 책임을 도망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도덕적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유용합니다. 도덕적 완전주의를 추구함과 더불어서 뭘 추구합니까? 구원의 완전주의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선행에 중심을 둔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주 유용합니다. 다음에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죽어서는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죄라는 건 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원받은 유부형은 박옥수 그 안에 사람들 몇 있어요. 지금 설치가 된 길은 박옥수밖에 없죠. 유병헌이 후계자를 박진영이 되려고 했는데 가수 있잖아요. JYP 진영도. 제가 유병헌이 후계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끔 나오고 설교도 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뭘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용어만 쭉 나열해놔요. 자기 생각만 뒤죽박죽으로 해갖고 나열해놓고 말이죠. 근데 막 그걸 열심을 해갖고 듣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유명인 후계자 노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영이. 지금 없어요. 아들, 딸들 전부 다 아직 가문에서 안 나왔죠? 시정선거 갖고는. 그런데 유명한이 대신할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많이 둬요. 완전 구원주의. 완전 구원주의는 거기에서 그걸 달려서 도덕 폐기론. 그 도덕 폐기론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이상이 없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속이는 거 괜찮고 11조 하기 위해 가지고 남 좀 이용해 먹는 건 괜찮다. 사기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 이재로기 오대양 또 짐존스 임민성은 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제한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정말로 하나님 배가 가깝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데도 양심의 반응이 없다. 거듭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세탁된 옷을 입었어요. 그게 흠을 먹고 점이 묻었으면 에이 이왕 더러진 거 너무 적겁니까? 뭐 그걸 닦아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울게 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말이 제대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뻔뻔스러운데요. 이거는 회개 안 할 수 없잖아요. 뻔뻔스러운데요. 성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처럼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울고 난리 법석었던지요. 그 시편에 나오는 죄로 인한 탄식의 시들은 99%가 다윗의 시예요. 오죽해서 비탄시라고 제목을 붙였겠습니까? 죄를 짓고 비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그게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전부 다 회개 기도예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잖아요.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닭소리만 나면 닭만 울면 새벽에 닭만 울면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그 용서받았지 않은 양수받지 않은 증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죠. 이미 용서받은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죄지만 그 죄를 지었던 기억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청년을 가르쳤다 그러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쳤다 그러기도 하는데 예.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기도에다 못을 이렇게 몇 개 박아놓고 그냥 뽑아보니까 못 잡은 게 나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 이와 똑같은 거예요. 못을 뽑는 것처럼 죄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못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죄 지은 기억은 나한테 남아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죄 지은 기억이 남아있는 겁니다. 불현듯 그 기억이 나면요 마음이 아픈 거죠. 괴로운 거죠. 이미 용서받은 죄를 또 꺼내놓고 용서해 주세요. 또 꺼내놓고 용서해 주세요. 그것과 다른 겁니다. 죄를 지었던 기억을 뻔뻔스러워한다면요. 가슴 아픈 줄 모른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가위를 보십시오. 그런 죄 지은 것에 대한 가책과 두려움은 있어요. 동생의 생명을 빼앗고 나서는 이 소문이 날 게 틀림없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거 아닙니까? 저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괴로움이 남아있어요. 딱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저주 내리신 거죠. 딱 이한테 열매를 주지 않는. 네가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도 아무리 애써서 농사를 지어도 땅은 나한테 결실을 주지 않는다.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왜 유리합니까? 두려움에 유리하는 거죠. 그 죄를 지은 가책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괴로움이 남아있어요.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 양심의 가책만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일생 동안 반성만 하다 하는 겁니다. 유교인들처럼.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죄를 짓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걸 선택하잖아요. 뭐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그 똑똑한 청년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자기를 모함할 줄 모르겠습니까? 뻔히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예측이 되는데요. 그걸 예측되지만 그러나 그걸 감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혹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창세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51편 보세요.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그래요.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그럼 사람에게 뻔뻔해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사람에게 짓는 죄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죽음으로 몰아넣었잖아요. 그것도 한리 없는 이만희의 손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어요.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바세바는 그때 놓은 아기를 죽음으로 내보내야 했어요.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바세바를 욕 안 했겠습니까? 그럼 어쩌면 일평생 욕을 거둬먹고 살았을 여자일 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어떤 죄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리를 뒤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뒤흔드는 거예요. 아주 오만한 짓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안 겁니다. 범죄하는 건 마귀에게 굴복하는 거죠. 내 탐욕, 욕심. 그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세속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 속했어요. 마귀에 속한 것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실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행동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임을 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제가 죽기만 범죄하여 싸우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알아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범하기 이전에 옷을 벗어 던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미사일과 하세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풀무불에 던져줘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잖아요. 막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다 살라집니다. 던져 넣었더니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그 풀무불 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몇입니까? 4명이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조력자예요. 돕는 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파송하는 자가 천사고 천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처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중이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막 한 번만 봐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던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입을 막아버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위기와 고난에 빠질 때 그 성도들이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불에 던져질 때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슨 게 정할 수 없다. 단호히 말하자.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 믿음이에요. 물질의 복을 안 주실지라도 나는 11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더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이에요. 사자가 나를 잡아 물어뜯어가지고 내 뼈를 부서뜨리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어놓고서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순교라고 모든 걸 다 바치고 마지막 순간에 바치는 거죠. 그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저는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서 믿겠습니다. 그런 11조 안 합니다. 감사한 것만 하고. 감사한 건 11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목숨 바치겠다고 말해요. 목숨은 그렇게 바쳐지는 거, 쉽게 바쳐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 뭐예요? 다 오줌 지르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는 건 생명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멸망받을 영혼을 가진 불신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초청하는 건 이게 전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있으니까 이 사귐에 초대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귀어 보니까 좋더라. 하나님과 사귀어 보니까 좋더라. 여기에 너도 오너라. 이 그룹에 끼워주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 왕따된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 이 그룹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세상의 사귐은 내 생각, 내 이익의 목적, 내 스타일과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사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품어주십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또 좀 나쁜 버릇 가진 사람도 전부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이 먼저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사귐을 강조하는 말 아닙니까? 친구예요. 우리 존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존이라 하지 않겠노니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은 존에게 자신의 비밀한 일을 말하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이 비밀한 일을 다 말한다. 너는 친구다. 사귐이죠.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한문으로 가르치 교자를 쓰는데 이 처음에 교회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요. 사귐 교자를 써야 돼요. 호의론이 아니라 사귐. 예배도 교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성령이고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예배는 사귐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귐을 갖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를 끼워주는 게 전도랍니다. 그러므로 멸망받은 사람 하나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쁨이 충만하죠.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것. 이 바울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기뻐하고 말합니다. 모욕당하고 야단맞고 고생을 해도 전도하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전도 안 하면요 숙제 안 한 것 같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북한에서 전도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가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암동문 두만강 그렇게
철책을 두르고 해놔도요.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다니는 보호의 밀수꾼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훈천에 그렇게 가난한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성경을 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미우라 오야코가 길은 여기에 양실은 없다. 이런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한창 문서를 통해서 보호할 때입니다. 그때 막 미우라 오야코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NHK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느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이 36%였어요.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지금까지 이런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 1%도 안 되죠. 주일 지키고 11조하는 기독교인은요. 0.1%가 채 안 될 걸로 봅니다. 0.1%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참 비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요.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이 오면 태풍한테 기도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한테 기도합니다.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한테 기도해요. 그만 진정해 달라고요. 일본인들 그렇게 미개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풀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일본인들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대놈, 큰 대자 써야 대놈, 떼놈이라고 그러죠. 일본은 사람들이 매수해 놓으니까 외놈이라고 그럽니다. 나라가 크다고 떼놈이라고 부르고 사람이 쪼만하다고 외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래요. 사람을 많이 비하합니다. 비하하지 말고 품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막 중국은 모택동의 문화혁명 때 자기 역사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문서 다 불사르고 막 수천 년 되어진 고문서 말입니다. 은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그게 땅속에 묻혀있지 않았다고 하면 각골부자 다 파괴됐을 겁니다. 그 이후로 만들어진 그 중요한 문서들 다 불살라버렸잖아요. 사당도 불살라고요. 절간까지도 많이 불살랐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다 말살시켜놨어요. 그래놓고 자랑할 만한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 문화를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말입니다. 문화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둑나라라고 그래요. 적반하장은 그런 적반하장이 없죠. 그 자기 역사를 안 가르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른 역사를 잘 안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근대 역사를 바로 잘 안 가르쳐요. 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다고 가르치니까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0대, 50대입니다. 30대만 해도 좀 나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레이 리치몬드라고 사람이 있어요. 레이 리치몬드.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형 소책자를 길거리에 떨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저 책을 집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소문난 깡패는 아니지만 깡패 비슷한 사람 하나가 그 책자를 들고 갔습니다. 늘 술집에서 술에 쩔어 있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말이죠. 수사도 안 하고 주먹이 들어 그런 사람입니다. 강도질 안 하고 도둑질만 안 할 뿐이지. 그가 방문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읽다가 보니까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인데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수한테 말해가지고 성경을 넣어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도형 소책자를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요. 좀 번역입니다. 그것은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많은 유럽인들을, 세계인들을 기독교로 인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도는 지금 당장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프린스턴 대학의 한 학생이 CCC 간사를 찾아갔습니다.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나는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암송까지 하는데 그리고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내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 전도 열심히 하지 않느냐? 열심히 한다. 근데 이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는 그런 고민인 겁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전도하는 일은 네가 할 일이고
전도 받은 사람을 강화시키는 건 성령님이 할 일이다. 네가 성령님이 할 일까지 할 거냐? 그때 마음이 짐이 내려지는 겁니다. 전도회는 무관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예배에 참석시키고 성경 공부에 참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60년대 초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을 재직했던 김홍석 판사, 아주 유명한 청백리입니다. 한국 역사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의 생활이 아주 검소했어요. 뭐 고등법원장이니까요. 고등법원장은 일부러 돈도 많이 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불화의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요. 근데 집에 들었으면 가능합니다. 찢어서 떼어오는 비닐장판, 짜집게 된 처진한 양복, 그때는 세탁소에 짜집게서 입었어요. 저도 짜집게서 입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용감이 있는 커피잔. 영접 세트는 없습니다. 전부 다 누군가 오면 방석을 내놓고 앉아야지. 고등법원장 되는 사람인데, 지금 되는 사람인데 영접 세트가 없어요. 그럼 자유당 말기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먹기 다른 큰 재산도 비축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소위 김창룡 춘장 암살 사건 같은 것도요. 그가 판단을 해서 낸 판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재판관입니다. 고등법원 재판관 그 월급이 적지도 않은데 말이죠. 월급을 타면 그의 지출 우선순위가요. 성경을 여러 권 사가지고 일단 교도소에 넣어줍니다. 그 신앙서적 10여 권을 사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했고요. 한 달째 헌금을 떼어놓고요. 불의한 사람이 범법자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가족들을 또 도왔어요. 돈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에게 감화되어져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허태영 대령입니다. 그의 개혁을 이룬 사람이죠.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관이 아니다. 진정한 법관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판결한다. 그걸 몰랐어요. 이런 법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참 목사보다 훌륭한 분인데요.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판결한다. 일생 동안 누구로부터 동전 한 푼을 안 받았습니다. 한국 역사의 그 청백리의 대표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 상급이 있습니다. 효도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고요. 전도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전도에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의 선행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비추리라. 열심히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9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투표 끝났는데 투표 결과 나오는 거 조금 보다 봤는데 속상하네요. 그냥. 결국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 뜻이니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더 시간을 주기로 결정하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든지 결과는 받아야 되고 마음에 좀 독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쓰셔야 돼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 보시고 광화문 과정에 결과를 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번에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